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 직원 가운데 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일리가 이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큰 이 재난들, 큰 대형 사고들, 이 사고들을 이 보험회사에서 면밀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일정한 정형화된 패턴을 다 통과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 하일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300번의 경미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중간 크기의 또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고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도 수정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므로 드디어 대형 사고가 폭발하였음을 이 하일리가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일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대형 어떤 산재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는 인사사고라든지 오늘날도 이 대형 사고에 있어서 이 재해에 있어서 이 하일리의 법칙이 여전히 법칙으로서 존재한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현상 가운데에만 하일리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적 하일리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시험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영적으로 큰 타락의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하루아침이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면 가운데 어느 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 죄가 자라다가 드디어 삼켜버리는,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이제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졸지에 영적으로 미끄러졌네? 저 사람이 졸지에 저렇게 배교적인 삶을 사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장, 사무엘하 11장과 열왕기상 11장, 이 두 11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11장 가운데 첫 번째 사무엘하 11장은 아버지 다윗이 졸지에 무너진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영적으로 무너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11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사무엘하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 사울 집과 전쟁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사울 집은 쪼그라들고 자기 집안은 점점 흥왕해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통합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 주변에 있는 왕국을 정복해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이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백전백승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 안 나가요. 신하들은 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고 오후에 늦게서나 일어나서 왕궁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웃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그만 일이 사달이 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부터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통치를 대단한 자신이 잘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왕국을 세웠다고 교만하고 자고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서서히 무너지다가 11장의 벗은 여인의 모습을 본 순간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윗의 인생도 영적 하일리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큰 왕국에 이 많은 백성의 재판을 어떻게 처리될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4년째 되는 해에 그의 아버지도 건축하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엄청난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년 동안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하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고성이나 병기성이나 병마성이나 수많은 이 성들을 계속 건축해 나가요.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훌륭하게 이 건축 사업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온 세상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국들마다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그러한지를 그것을 보러 오고 마지막에는 스바 여왕이 직접 엄청난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맞아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이 절정에 이릅니다. 절정에 이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1장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10장에서 드디어 이 솔로몬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이 드디어 낱낱이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많은 병마를 모으고 엄청난 황금을 축적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10장에서 고발하면서 솔로몬이 변절되었고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서서히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직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은 로마의 황제나 중국의 황제나 이 세상 나라 황제와 하나님 마음의 왕은 같은 종류의 왕일까? 하나님의 마음의 표준의 그 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왕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을 우리 찾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가서 우리 14절, 신명기 17장 14절을 우리 가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 뒤에 놓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왕은 이런 것을 하라고 명령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병마가 뭔가요? 이것은 말과 그리고 전쟁에 하는 마차를 말합니다. 오늘로 치면은 이 탁월한 이런 전략적, 전술적 무기를 말하죠. F-35 같은 그런 무기, 구축함 같은 거, 이지스함 같은 최신의 무기가 그 당시에는 병마죠. 이것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셨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세상 나라의 왕들은 많은 첩을 두거나 후궁을 두어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을 세상 왕의 어떤 영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제의 의자왕이 3,000궁녀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바로 뭐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바로 많은 이 은금, 황금, 이 부요함을 쌓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정국가의 왕은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병사와 군대가 많고 돈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이 많고 사회적인 권력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많았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지금은 쫄딱 망한 사람, 지금은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거의 드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무기와 많은 물질은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금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10장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10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성경의 기록자, 이 열왕기 기록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솔로몬의 이 세금 수입을 먼저 말합니다. 이 세금 수입이 666달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황금 35kg를 말하지 않습니까? 황금 35kg짜리 큰 덩어리 하나가 1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달란트면은 사람을 1,500명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금덩어리가 666개가 1년의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이 10장에 있어서 솔로몬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엄청난 이 세금의 수입, 이 세금의 수입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 기록자, 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이 말씀에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났는지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10장 26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마차와 이 말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말과 마차들을 오히려 제3국으로 수출하는 이 무역을 하는 것을 솔로몬을 여기서 예레미야가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17장에서 병마를 많이 구하려고 너희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세를 대신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하였던 고라와 그 일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땅속에 파묻어버려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불이 나와서 그 고라를 따랐던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이 병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 병마를 사와서 제3세계에 무역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을 살펴볼 때에 이 11장의 바로 직전에 이 두 가지를 예레미야가 기술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그가 황금을 쌓았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 이집트로부터 이 병마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이 무기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 솔로몬의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나서 드디어 이 11장 이 두 가지의 솔로몬의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를 이 11장에서 드디어 이 성경 기록자는 여기서 고발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의 치명적인 이 죄가 도대체 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이 솔로몬의 많은 사연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공주들인지 어느 나라의 여인들인지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에요. 인접한 주변 나라의 그 여인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여러분 이 열왕기 3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를 이제 정략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자기 공주를 절대로 주변 나라에게 시집 보내는 왕이 아니에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이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자기 공주를 외국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파라오의 공주를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솔로몬의 강력한 이 능력을 이 파라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는 내 딸을 주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되겠다. 이것을 파라오가 결정하고 자기 딸을 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낸 거야. 그래서 열왕기 3장에 일찍이 이 여인은 정략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솔로몬과 이제 결혼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여인의 문제를 살펴보다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솔로몬이 아직도 파라오의 공주와 결혼하기 전까지 장가를 안 갔다는 말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장가를 안 갔습니까? 장가를 갔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조광지처, 이 본부인이 누구죠?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 술람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이 상대방 이 술람의 여인이 답가를 부르고 또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고 답가를 부르고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부르는 노래가 이 아가예요. 아가. 여러분 그 아가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이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은 예루살렘의 어떤 귀족의 딸이거나 왕족의 딸이 아니에요. 이 술람의 여인은 시골에 포도밭에 농사일을 하는 농부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햇빛에 얼마나 농사일을 많이 했으면은 자기 피부가 게달의 가죽 같다. 게달은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어느 종족이에요.
그들이 천막이 염소로 주로 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천막이 새카만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이 조강지체가 얼마나 피부가 햇볕에 타고 일을 많이 했으면은 이 계달의 가죽처럼 새카만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아가스 안에서도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계속 이 술람 여인 자신과 이 예루살렘의 여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과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의 여인과는 정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가 없습니까? 부가 없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시골 농사 짓는 처녀를 사랑했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자고 왕이지만은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 왕직을 던질 정도로 사랑을 했으니 진실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랑도 식고 말았죠. 그 사랑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니 주변의 모압과 암논과 이 주변에 있는 시돈과 헷, 이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민족과 나라 이름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아버지 다윗이 이미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공주와 다른 입장이에요. 파라오 공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의 이 공주들은 이미 아버지가 그 땅을 정복해서 종을 바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정략적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다는 이것은 이 성경, 구약 성경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 사랑하다, 이 아브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 아브라는 이 사랑하다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조금 달리 사용됩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성적으로 사랑할 때 이 아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죠.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버했다, 사랑했다. 이거 뭐냐? 이방 여인을 성적으로, 성적 매력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이성을 향해서 사랑할 때 그것은 성적인,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일탈된 그런 더러운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아브한 이 이방 여인들은 오늘 바로 뭐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적 욕망을 향해서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러한 주변 민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때에 이미 광야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들이 모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그 인생들 남겨두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겨진 그 땅의 여인들이나 주변 민족들과 혹시나 결혼을 하여서 자기 자식을 주기도 하고 또 저쪽 자식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 반드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인용을 하여서 주님께서는 인용을 해서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의 본질적인 금지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이 다윗이 정복을 하여서 이미 거기에 군사를 주둔하고 이미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위험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 이 민족들의 위험은 어떤 정치적 군사적 위험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 종교적인 위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시대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데 어떤 시대는 효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 적용되어지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 효과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느 시대든지 진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에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오용을 해서 이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교만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주지 말고 자식을 받지도 말라. 이것은 누구든지 적용되어지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잘 섬기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라도 이방 여인을 내가 딱 장악을 해가지고 내가 통제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기는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는 이 자신감이 이 솔로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하나님은 결코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죠? 무시했죠. 자신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라고 자신의 지혜로 충분히 이방 여인들을 통제하고 장악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개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이 솔로몬은 자만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것을 불순종해도 되는 면허증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잠언 31장에서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여인에게 내 힘을 많이 쓰지 말라. 여러분, 왕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 특권,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볼 때는 솔로몬이 여인에게 쾌락을 탐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미 그의 어머니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여인을 아내를 삼으신 것은 어떤 정략적인 그런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쾌락의 목적으로, 육체의 쾌락의 목적으로 이 솔로몬은 주변 나라 여인들을 이제 공주로 오늘 데려왔음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 여인들의 상태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라고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것. 여러분, 1000명의 여자 이름을 여러분 외우겠습니까? 1000명의 여자 이름과 얼굴을 매칭시키면서 그 여자의 생일이 언제고 최소한 거죠. 그 여자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싫어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여러분, 이 1000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1000명을 데려온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이 초기에는 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직 온전히 지혜를 거두지 않았을 때는 아마 솔로몬 나름대로 1000명의 얼굴과 1000명의 이름과 1000명의 출신 배경과 취미와 모든 것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지금 한 명도 아내 생일도 잘 모를 때 있고 결혼 기념일도 몰라가지고 그 지나고 나서 엄청 혼나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젊었을 때 힘있고 지혜 있을 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젊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아마 솔로몬이 이것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늙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육체의 건강도 약해지고 또 머리의 이 지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쇠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보통 이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보통 젊었을 때는 이 보통 남자들이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물론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연세가 들수록 남자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 실제 육체적으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남성들에게 또 늘어지면 분비가 많이 됩니다.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가늘고 곱다가 연세가 들면은 아주 굵어지고 힘차집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도 이 여성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오락부락해지고, 그리고 젊었을 때 그토록 곱던 자매들이 여장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도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일대천이에요. 일대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자 이 강성대국을 상징한 이 솔로몬 왕이 늙어지니까 이 여인들의 구박과 여인들의 이 졸라대는 이 탄원 앞에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제 돌려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늙고 애처로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젊었을 때는 온 세계에서 자신의 지혜를 부르고 사신들이 오고 서바 여왕이 오고 이집트로부터 거대한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말과 마차를 수입해서 다시 무역을 하고, 그래서 온 세계의 지혜와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다 장악한 것 같은 이 솔로몬이 이제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이 추루한 늙고 초라한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더 상세하게 이 타락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정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맞이했던 이 아내들이 다 이민족들이니까 자신들의 우상과 신들이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예배할 때에 이제 이 여인들이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참여하기를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혼자 섬기다가 이제는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하기를 강요하니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무릎을 꿇고 이 이방신들의 결국은 숭배에 참여했음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 이상 이방신들이 도대체 뭐냐?
바로 시돈의 아스다롯,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말할 때 이 아세라를 말합니다. 이 아스다롯이. 그리고 암몬의 이 밀곰, 그리고 그모스의 이 우상, 그리고 암몬 자손의 이 몰록. 여러분, 여기서 몰록은 뭔가 하니까 이 신은 아주 지독한 신이에요. 바로 최고의 제물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최고의 제물로 받는 신이 이 몰록 신이에요. 여러분, 신을 섬기는 것부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신들의 이 산당을, 신전을 예루살렘에 다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그못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사람 이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죠? 오늘날로 치면은 감람산이에요. 고대 시대에 이걸 성전산이라고 불렀죠. 바로 성전 맞은편에 이 그모스 신과 이 몰록 신의 이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것을 지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외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이름 밝혀진 구체적으로 이런 신전 외에도 솔로몬이 데려왔던 모든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 여인들을 위한 신전도 지었더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방 여인이 1000명인데 도대체 700개의 신전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300개의 신전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이방 우상의 신전화 되어버린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졌음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공주를 시작을 하여서 그리고 주변 나라의 공주를 이제 맞아들이면서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의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한 이런 희귀한 이런 도시가 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넘어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하이니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작은 일들이 30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한 거예요. 300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크기의 그 사고들이 29번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큰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영적으로 큰 미끄러짐을 경험하고 큰 시험과 환난을 경험할 때에 결코 하루아침에, 결코 벼랑간 갑자기 졸지가 않아요. 수많은 것들이 쌓이고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어린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제 왕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다정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2번씩이나 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 죄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끝끝내 봐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끝내 죄에 대해서 묵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9장에서 이제 성전과 왕국을 막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라,
여러분, 지금 막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봉헌식을 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는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전을 나에게 바쳐드리더라도 내가 이것을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마치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듯이 이제 갓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상의 처소이지만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전을 100개 지어서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결국은 수많은 여인을 맞이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자신도 우상 숭배에 참여했음을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요. 사람들은 가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킬 의지가 없거나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흔하시거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너가 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만약 너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면 사울처럼 완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사울처럼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서 다윗의 집안에 추월했죠. 그러나 이 다윗의 집안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사울처럼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를 결국은 이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시고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를 남기고 10지파를 빼앗으시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많은 은총을 과거에 주셨지만은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절대로 현재를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의 타락을, 현재의 범죄를 예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만나는 하루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our daily bread, 날마다 먹는 양식,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 만나처럼 하루 분량이에요. 하루 분량.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또 개인의 시간을 정해서 매일 성경 날마다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날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10년 전에 주님 만나고 1년 전에 주님 만난 그 은혜로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통해서 그날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 은혜 자랑하지 말고, 과거 신앙 자랑하지 말고, 물려받은 집안 신앙 자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지금 현재 은혜가 오직 나를 지켜주고 나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지,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은혜 경험이나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1년에 3차례씩이나 1년에 3번씩이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무역을 하고 황금을 쌓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뭔가요? 그 제사는 껍데기만의 제사예요. 여러분, 껍데기만의 제사를 그가 죽을 때까지 드렸지만은 그 제사를 한편으로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뭘 보여주죠? 오늘날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솔로몬처럼 배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깨어지고 그분 앞에 자기를 꺾는 이 현재적인 예배, 하나님 현재적으로 만든 이 예배가 아닌 이 솔로몬 같은 이런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드리면서도 우상과 함께 절하는 그런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은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그 여자들에게 오히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지, 나는 절대로 그 여자들의 우상을 나는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참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과신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과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그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왜 사탄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고 이 열왕기상 11장에 이 솔로몬을 넘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만 죄짓고 넘어지게 하고 솔로몬 한 사람만 죄짓고 넘어지게 할 때에 그 미치는 파급적인 영향력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그것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다윗을 자랑하였죠. 당신이 솔로몬을 자랑하였죠.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다윗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종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이 백성 한 사람, 무명한 백성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왕과 같은 이 왕인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짓고 넘어지면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왕이면 왕일수록 사탄은 그 사람을 더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 다윗도 넘어졌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성경이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어느 날 잃어버리고 어느 날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말았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의 다윗, 이런 모습의 솔로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과 이 다윗의 모습이 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깊이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